사무엘서의 후반부를 이끄는 이야기는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이 주된 이야기이지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여 반역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이 반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였음을 가리키고 있나요? 그것은 다윗이 그 밧세바를 향하여 음욕을 품었을 때부터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참이던 그 시절에 느지막이 해가 질 때쯤 일어나 옥상을 서성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때 다윗의 눈에 옥상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다윗의 눈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던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죄는 작게 여겨졌을 겁니다. 다윗은 생각하겠지요. 어라? 별거 아니네? 아무도 모르네?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네?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네? 하며 죄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마조마하지만 막상 죄를 짓고 나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술, 담배를 하고 성적 이탈을 하면 세상이 큰일 날 것만 같았는데 한 번 선을 넘으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선이 사라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아무런 죄의식이 남다르게 느껴지지요. 술, 담배와 중독, 낙태는 부모님만 모르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다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네 하며 지나갑니다. 다윗도 처음 밧세바를 성폭행하였을 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자신의 주변에서 조금씩 그 죄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밧세바의 임신 소식에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요. 그래도 다윗은 별일 없네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정죄하시지요. 다윗의 처음 작은 죄는 바늘같이 여겨졌을지라도 결국 그 죄는 소처럼 커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죄성이 그와 동일한 죄성이 자녀들에게서는 더 크게 나타나지요. 다윗의 장자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암살하고요. 압살롬과 다윗은 인생의 먼 길을 깨어진 관계로 힘겨운 시간을 지속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을 향하여 칼을 빼드는 반역을 시작함지요. 헤브론에서 시작한 반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다윗은 허둥지둥 울며 예루살렘 성을 비워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가장 먼저 무슨 짓을 벌였었나요? 아히도벨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 다윗이 남기고 간 그 후궁들과 동침하는 짓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벌이고 맙니다. 다윗이 그렇게 작게 여겼던 그 작은 죄는 그의 아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지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로 내몰리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란 저주는 다 내뿜지요. 다윗의 도망자 인생은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괜찮네? 아무 일 없네? 그 작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안 죽네? 오늘 안 죽네? 하며 그 작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과 같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번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이것은 죄다라고 아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경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너무나도 쉽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내 자녀에게서도 정말 동일한 죄의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미 다다랐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통해 이것은 죄다라고 명확히 아시는 것이 있다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꼭 그 죄를 경계하시기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란 인생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또한 영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담긴 그 언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경계심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랍니다. 그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며 압살롬과 다윗은 각각 무엇을 붙들었는지 그것을 살피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장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18장이 이에 라면서 시작하지요. 17장의 지난주의 말씀이 떠올려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후세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지금 바로 급습하자라고 제안하였고요. 후세는 어떠했었나요?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와 같이, 그 어미 곰과 같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 압살롬에게 군을 정비하여 모래알과 같이 많이 모아서 다윗을 치자고 제안합니다. 사실은 후세의 이 조언보다 아히도벨의 제안이 정확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더 귀담아 듣도록 이끄신답니다. 도망하는 다윗을 치는 것은 잠시 미루게 되었지요. 그 사이 후세는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지금 요단을 넘으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아히도벨의 쫓는 자들을 뿌리치고 다윗에게 보낸 그 후세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세의 조언에 따라 절묘하게 무사히 요단을 건너게 되지요. 이제 18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한 다윗은 이제 압살롬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며 군대를 정비하지요. 그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게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니라.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3명의 장수에게
압살롬에게 대응할 준비를 시키지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오른팔과 같은 장수입니다. 다윗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고 맡기는 장수가 요압이랍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돌을 던질 때 자기가 나가서 목을 베오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도 한 부대를 맡습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이방인에게도 자신의 부대를 맡기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부대를 3명의 장수에게 맡기며 자신도 함께 전투에 나가겠다고 말을 하자 백성들은 다윗을 말립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반란군과의 내란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왕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왕이 목적이니 왕만 잡으면 끝나는 싸움이니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그러니 싸움에 나가지 마시고 성읍에 계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말하지요.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그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다윗이 군을 정비하고 압살롬에게 대항하여 군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은 왕으로서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이때에 왕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칫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며 왕권을 되찾는 대의에 실패할 수도 있었던 요구였지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그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다윗은 군대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결국 그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이 전투의 양상을 보기 전에 말씀을 헤아려 본다면 압살롬은 다윗의 목을 따야 반란에 성공하고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목을 따지 않고 제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이 각자가 원하는 바가 정말 다르답니다. 이 둘의 바람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투를 진행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들판이 아니라 수풀 속에서 싸움이 진행됩니다. 들판에서 싸움을 하면 서로 목숨 걸고 서로 피를 흘려야 하며 뼈를 깎아내야 되는 희생이 따라야만 전력이 우수한 쪽이 승리하는데요. 그러나 이 싸움이 수풀에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수적인 열세가 있는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죠. 더구나 그날의 전사자가 2만 명에나 이르렀는데 칼에 죽은 자들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뜻하는 표현이랍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는데요. 이 전투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에 따라 싸움을 준비하여 나갔고요. 다윗도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여 시작된 전투이지만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전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였음을
숲풀에서 싸우게 하심으로 칼에 죽은 자들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또한 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해 놓은 일이셨습니다. 이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하게 하셨었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이 나라를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이 나라를 다시 허락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기 전부터, 이 전투가 일어나기 전부터 후세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은, 이 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인 숲풀 속에서의 싸움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결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큰 흐름에 있어서 자신들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 사건의 괴로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드는 반역도 있었고요. 아들의 반역에 울며 감난산을 넘어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부정하였던 적이 있었던가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서도, 그 돌을 맞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하신다면 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셔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어야만 한다라는 신앙관이지요. 당장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취급하기도 하고요. 당장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당장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의 온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다윗은 이때에도 정말 놓치지 않고 있던 차이점이 있으니 혹시나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 믿음과 같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개입의 때가 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랍니다. 칼로 죽이는 인간의 싸움을 넘어서 숲풀에서 죽는 자가 더 많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전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말을, 압살롬의 반역의 최후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까지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의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말씀의 장면이 충분히 상상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새를 타고 전투에 나온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에 번성한 그 가지를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그 머리가 딱 하고 걸려버립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풍성하였는지는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신 적이 있죠. 머리를 깎는 날이면 그 깎인 머리가 200세겔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준수하였다까지 평가하였지요. 흠이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탁월한 머리빨로 압살롬은 대체 무슨 일을 했었었나요? 다윗 그 성문 앞에 서서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그 중간에 낚아채며
대신 재판해주고, 정의로운 재판도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송사를 진행해주고, 심지어 끌어안고 키스도 하며 그 뛰어난 외모로, 훈훈한 외모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던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그 화려한 풍성한 머리빨로, 그 머리빨로 아버지를 향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며 살았던 자가 바로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가장 자신하던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그만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겠습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이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되지요. 다윗은 젊은 압살롬을 잘 받아라고 부탁하였기에 사람들은 일단 압살롬을 잡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어떻게 할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 장군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에게 창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 그의 심장을 찌르고 맙니다. 그러자 요압의 청년들이 이제 주저하지 않고 압살롬을 쳐 죽이죠. 압살롬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다윗의 말보다 그 너머에서 잔혹하게 더 간교하게 움직이던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경계하면서도 가까이 둘 수밖에 없었던 위험스러운 칼이었지요. 이 압살롬의 죽음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렸을 때 사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칼로 자르던지 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요압이 다가오도록 압살롬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벨 수 없었던 거랍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랍니다. 자신에게 자랑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했던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자랑거리로 인하여 죽임당하고 마는, 저주받고 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 압살롬은 17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끝도 아니랍니다. 그의 시체를, 압살롬의 시체를 처리한 그 방식을 보시면 17절의 말씀이랍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의 시체를 가지다가 큰 구멍에 던져놓고는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의 죽음이 돌무더기에 깔림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요. 결국 압살롬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저주받은 자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압살롬이 붙잡았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압살롬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나 사랑해준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에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였지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자신을 붙잡는 사람의 마지막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붙잡는 자의 마지막을 꼭 바라보시기를, 압살롬을 통하여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때만 해도 매우 잘 나가는 것 같았지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니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하십니까? 그것이 그렇게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을 향할 때도 잘 나가는 것 같았지요.
반란이 성공하는 것 같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호도 받고 왕권을 잡은 것 같고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입성하였고 심지어 남겨진 다윗의 후궁들까지도 다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을 이긴 것만 같은 승리에 도취되었겠지요. 사람들도 다 압살롬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을 것이랍니다. 성공한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내고 그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까지 세웠는데, 성도 여러분, 이런 성공이 그렇게도 중요하십니까? 이것이 그렇게도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다 이 압살롬의 길을 가잖아요. 이 길로 가야 성공한 삶이다 여겨지잖아요. 이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외모가 중요하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왔다 여겨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소중하잖아요. 압살롬이 이 머리카락 때문에 성공하였다 여겨지니 그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도 이 머리카락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나름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것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붙들고 놓지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되었나요? 그렇게 사람이 지키고자 나에게 성공을 가져준다 여겨지는 그것 붙잡고 그거 놓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찌 되었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랑을 꺾으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자랑이 꺾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놓지 못해요 라고 붙잡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그거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 죽음 면치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시기를, 우리의 삶이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한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 붙잡아야지요. 나의 자랑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여 주는 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무엘하의 말씀에서 다윗은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일은 다윗이 앞으로 치리해 갈 것이랍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의 본문에서 압살롬의 반역은 그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으로 결말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은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었나요? 막상 다윗은 특별한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는 울며 자신을 머리를 가리며 자신의 발을 가리며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그는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였지요. 아들의 반란에 대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며 도망하였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저 1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 말씀과 같이 혹시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신다면 내게 갚아주시겠지, 그 혹시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이 다윗을 도우셨을까요?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랍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우리아의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다윗을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포기치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랍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치 않고 살리시는 거랍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잡으시며 다윗을 다시 살리시며 다윗을 구원하시며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언약만은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선물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언약 때문이랍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붙잡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새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새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죄송합니다. 중반부터 읽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랍니다. 그 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죄 사함과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 성령의 권능으로 새 마음과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시대에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셨으니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오늘 이 시간 진부하게 여겨지며 고리타분해져 버린 그 고인물들 가운데 새 영이 꼭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고리타분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이 아니랍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시랍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자랑거리들을 압살롬과 같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인정하여 주는 나의 특기를 생명처럼 여기며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그 괴로운 삶 가운데서도 평안을 선물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이 무너진 삶 속에서도 회복을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는 압살롬의 길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저주와 돌던짐과 저주가 있을지라도 다윗이 걸어간 그 패배자의 길을, 부끄러워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길에서 구원할 자, 그 길에서 건져낼 자, 그 길에서 회복할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그 힘겹고 좁은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말씀 되신 주님께 초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의 길은 경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드는 자로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선물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굳건히 붙들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 경제의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건강의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힘겨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기도의 외침 가운데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며 그의 생각과 마음마다, 그의 영혼들마다, 그들의 삶마다 주님의 은혜를 목격하는 영적인 환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